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출타를 자주 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듬성듬성 빼먹었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은 이미 어제 들으셨겠지만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라는 말이 좀 그러는데요. 23장을 고별 설교 1이라고 하면 24장을 고별 설교 2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4장 고별 설교의 핵심은 세겜 언약에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1절서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가나안에까지 쭉 돌아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 놓고는 24절에 이제 매일 성경은 그 문단의 어떤 분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매일 성경이 이런 것 같아요. 분량 그리고 특별한 절기에 맞추는, 예를 들면 부활주일에 맞춰서 부활주일과 관계해서는 보통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부활주일에 맞춰서 이게 분량을 정하기도 하고, 요즘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본문이 아닌 것을 다루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크리스마스에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단 나누기가 등장도 하죠. 그러니까 24장은 13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에요. 14절서부터 24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에 속하고, 그리고 25절로 28절이 세 번째 세겜 언약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의 새 시대가 새 시대를 향하여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네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 문단 나누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러지만 사실은 내용은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하고 시작을 한다고요. 이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1절로 13절, 정확히 말하면 2절서부터죠. 2절로 1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천칭저울이라고 한다면 천칭저울의 한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얹어 놓은 거죠. 그리고 14절서부터 24절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 삶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한쪽 천칭과 반대쪽 천칭을 균형 잡기 위하여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1절 같은데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라고 해요. 교리라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는 삶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14절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을 하라.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중간의 어떤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그렇고요. 성경에는 이런 구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은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선택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섬길 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선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서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15절서부터 24절은 이상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계속하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못 섬길 거야 라고 지금 19절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일단 그 왜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19절을 보면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한 다음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못하면은, 이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고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정도는 우리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볍게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이러느냐 하면 저들의 대답에 진정성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16절로 18절이 그들이 대답한 거잖아요. 어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너희가 별로 깊이 생각도 안 한 것 같고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저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너희 그렇게 하면 큰 거 다친다, 하나님이 너희를 멸할 수도 있어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당연히 21절처럼 말하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계속하고 여호수아는 아닐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닐 것이다라고 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호수아가 아닐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말하자면 너희 스스로가 너희에게 증인이다. 즉 네가 너에게 맹세를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가 알고 네 양심이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못 박은 거죠. 여호수아는 계속 부정적이에요. 얘네들이 여호와를 잘 섬길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빗댄다면 제가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노재석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몇 년 있다가 와서 보면은 성경 묵상도 안 하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행사 중심이거나 아니면은 맨 집회 무슨 기도 많이 해서 체험해야 된다는 식으로 신비주의 기복신앙 또는 행사 중심 교회 이런 것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뭘 보고 그랬을까요, 노 목사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교인들은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주지시켰던 그거 절대 안 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못 믿겠는데, 네 스스로가 증인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못 믿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말처럼 됐죠. 그게 사사기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뭔가 증거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노재성 목사가 봐온 것이 있거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진짜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도대체 뭘 보고 그랬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저게 입 바른 소리다. 그러니까 입술에만 있는 뭡니까? 결심이다. 너희가 정말 결심을 했다면 삶이 변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말을 하느냐면 이래요. 23절에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즉 그러면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 그렇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은 뭔데? 그 이야기예요. 치워버리고 이 말은 너희 중에 지금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너네 집에 이방신이 있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뭐 엄청난 불상을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이쪽 지역의 이 시대에는 막 엄청난 우상들이 신전에 있지만 이게 이 당시에 이 중근동의 이 종교라는 우상이라는 것이 계급이 있어요. 신들의 계급. 아주 다신교란 말이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최고의 신, 이건 이제 황제들만 섬길 수 있는, 황제가 아닌 사람이 이 신을 섬기면 반역이에요. 그래서 삼족, 구족을 멸하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있어. 섬기는 사람들 따라 신의 계급. 그 밑에는 이제 왕족들이나 귀족들, 그 밑에는 또 누구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섬길 수 있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드라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우리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뭐 야곱이 변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야복강 사건 이후에도 야곱은 형을 속여먹고 세겜성 사건이 일어나고 세겜성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목숨이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제 위태롭게 되자 그때서야 베델 즉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그거 서원한 거리로 그때서야 갑니다. 근데 가면서 뭐를 해요? 자기 자식들도 나이가 야곱이 그때가 100살 뭐 이렇게 됐던 시대니까 자식들도 다 가정을 이루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손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정들마다 우상이 드라빔이죠. 드라빔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삼촌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서 드라빔을 훔친 야곱의 아내 라헬. 드라빔이 우상인데 그걸 왜 훔쳐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상을 다 쏟아내라 하고 다 쏟아가지고서 땅에다 묻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가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그것조차도 않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럼 너네 집에 있는 우상은 뭔데? 내가 지난번 신방 갔다가 너네 집에다가 걸어놓은 액자에서 시작은 미아가에서나 그거 봤는데 성경 왜곡한 그 잘못된 그건 뭔데? 그거 안 바꾸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욥기 8장 7절을 걸어놓은 건 도대체 무슨 신앙이요 그게? 그거 걸어놓고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성경을 왜곡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실천이 없이 말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2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행동을 보이고 마음을 보여라. 말만 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로만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계속 기독교를 비방하는 현재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신학교도 했다고 그래요. 목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지적하는 말들이
참 기분 나쁘기는 한데 사실은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교회의 직분이 높을수록 사회에서 사는 삶이 거짓투성이고 사람들 앞에 고자세고 사람들 앞에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특히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입술에는 말씀이 있는데 마음과 삶에는 없어. 삶은 엉망이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입술로만 성경 구절 이야기를 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고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꿔라.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29절로 33절, 특히 3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사사기 2장 7절에도 그대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것은 진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입에 발린 소리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그렇고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거죠. 항상 성경은요. 그러면 나는 하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버린 성경 읽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국지 읽는 거고 똑같아. 삼국지보다 더 재미없어. 그죠? 나는 입술에만 있는 신앙은 아닌가. 농담으로 전국 가면은 입술만 간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야 되고 마음만 따라서도 안 돼요. 삶의 변화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말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능력이냐 변화냐.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의 핵심은 능력이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목사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말씀을 앞뒤를 잘 읽어보라고요. 자족하는 삶의 변화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 그러니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능력은 랄랄랄라 능력이 아니고 불나가는 능력이 아니고요. 삶의 변화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의 능력. 그러니까 삶은 안 보이고 모양만 갖췄다. 종교 형태만 갖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랄랄랄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눈 감으면 뭘 보는 능력을 말하는. 그건 무당 새끼들이 하는 거고 기독교 무당. 그런 걸 말하는 성경이 없어.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변화냐 할 때요. 성경은 항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은혜로 말미암는 변화고 거룩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자, 하여튼 그렇고요. 25절로 28절 이건 이제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24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 듣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자 이제 그날에 25절로 28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이걸 세겜 언약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보통 이제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까지를 합해서 육경이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모세 육경에는 아담 앞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하는 이 선악과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로 와서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시내산 언약, 그리고 여기서 모압 언약, 같은 모세인데
시내산 언약의 내용과 똑같은 언약을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과 40년 만에 이제 모세 그 출애굽 2세대들과 모압 언약을 하죠. 그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겜 언약을 합니다. 이 세겜 언약은 잘 안 알려졌어요. 근데 이 세겜 언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세겜에서 언약을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25절로 28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을 맺고 법도를 제정하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 세우고, 그리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그 다음에 27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모든 말씀, 이건 아마도 짐작하건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모압에서 다시 제정한 그 모세 언약을 아마 여기서 다시 공포를 했겠죠. 그리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돌로 증거리.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도 폭폭해서 돌 세워놓고 증거를 했지만 돌이 증거가 안 되죠. 어떻게 돌이 증거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나 은퇴한 뒤에 여러분들 말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 후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약속하십시다 하고 우리 교회 앞마당에다 돌 하나 세웠다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왜 돌을 세웠겠어요? 하도 폭폭하니까 이거라도 좀 있어서 이걸 보고라도 좀, 그런데 이걸 보고라도 기억하라 한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는 이 돌이 뭐지? 왜 여기 있지? 한복판에. 아니 마당 한복판에 차 돌리기 힘든데 이 돌 치워버려야지 오고 치울지도 몰라. 여호수아 시대도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폭폭하니까 그랬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이 돌이 있는지도 몰라.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폭폭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 자식들이 내가 죽은 뒤에 예수 잘 믿을까? 어떤 자식은 잘 믿을 것 같고 어떤 집은 아닐 것 같고 폭폭한 거예요. 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갱신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행사를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 저희 친구 목사나 동기 목사들 중에서도 언약 갱신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함께 뭐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예요. 그런 식의 언약 갱신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돼.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매일.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계속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제가 전도사 부목사 때 경험한 교회들처럼 한 장 전체를 읽어놓고 설교는 1절로 3절만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설교가 5분이면 돼.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무속화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만 말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말씀인데 이걸 늘 내 속에서 갱신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니까.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유도 무슨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과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기억나게 한다라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큰 돌에다가 돌을 세워서 증거를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문제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가 돌에다가 언약을 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어디다 세운다? 돌비가 아니라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세워야 된다. 신비에다가 뭐를 세워요?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거죠. 신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리고 이제 29절서부터 33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완수하고 죽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가나안 정복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문제는 여호수아는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세대들은 어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또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32절에 이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 이하에 자기 뼈를 가나안에다가 묻어달라, 내 뼈를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을 이스라엘이 지금 지킨 겁니다. 근데 기록을 여기에다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이것을 이 뼈를 그 장사를 지냈다 하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했죠. 근데 기록을 여기다 한 겁니다. 문맥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이. 그리고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버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요셉도 예전에 죽었지만 그 뼈를 여기다 묻고 엘르아살도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사는 날 동안만이라는 거죠. 이들이 살고 떠난 그 뒤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사는 날 동안 그것이 사사기에 약 300년 동안 혼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물론 그 전에 사무엘이 먼저 등장을 했죠. 사무엘 때까지. 근데 사무엘 시대가 지나자 또다시 사울 시대에 혼란이 왔죠. 그러다가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언약을 기억하는 역사여야 하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말로만 다짐하는 신앙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삶의 변화까지 따르는 그런 신앙 그리고 결심이어야 하고 언약도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어야 한다.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계속 그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마음과 삶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와야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함께 따라와야만 그 말이 진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능력이 아니라 변화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을 신비에 기록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